자, 이 시간에는 창조자이시자 공급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조자, 공급자이신 하나님. 창세기 2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일러주는 산들 가운데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허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허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가더라. 여기 좀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 이곳으로 갔다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때 셋째 날에 셋째 날 3일을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산으로 올라가기 전이죠. 나와 아이는 이삭이죠. 나와 이삭은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나와 아이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치라 했잖아요. 그럼 이삭을 바쳤으면 혼자 와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여기서 나와 아이가 돌아오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아브라함이 번제 허물에 쓸 나무를 취하여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들 2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죠.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니 어린 양 이게 중요한데 오늘의 주제입니다. 주제 단어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이 문장이 오늘의 주 문장입니다. 번제 허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이렇게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거죠. 번제 허물은 내가 너를 데려가더라도 이 어린 양은 누가 예비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는 거죠. 이 어린 양, 번제 허물, 이 어린 양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여기 예비하신다는 게 영으로 내려가 보면은 창세기 22장 8절, 요 창세기 22장 8절이죠. 요 밑으로 쭉 내려 여기 영어입니다. 쭉 오늘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공하신다, 공급자시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공급자 하나님이라는 주제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비하신다고 번역은 해놨지만 여기 더 중요한 그 내용은 제공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그 2사람이 함께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의 나무 위에 놓고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므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서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 시험하신다 그러셨죠. 첫 구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등불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여기죠. 순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그것이 보여지느니라 이 뜻입니다. 이 원래 의미는. 자, 아브라함, 예. 자, 불행히 이거 메시지가 없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많은 나라의 아버지로 삼겠다 이렇게 해놨죠. 예. 그리고 내가 25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컸어. 근데 그 아이를 바쳐라. 희생 제물로 그 아이를 바치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때 아들을 낳게 주셨잖아요. 그때 첫 번째 시험인데 이거는 두 번째 더블 시험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것은 더 강한 믿음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몇 배나 두 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는 아들을 바치라 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죠. 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두 배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렇게 시험이 올 때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같이 나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믿고 나아갔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이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까 하나님 말씀하셨다 되는데 메시지에서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을 주셨다 이렇게 나서 바쳐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준비케 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이미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은 나아갔습니다. 그렇죠? 나아가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내가 너에게 준 바로 그 땅을 그곳을 가라 하고 이제 말씀을 한 거죠. 우리도 그런 상황 가운데 되면은 우리도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내가 거듭났으면은 내가 이런 많은 시험들이 따르는 거예요. 반드시 엄마가 나를 또 거절할 텐데 내 아버지가 나를 또 거절할 텐데 내 부인이 나를 잊지 못하게 할 텐데, 떠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되면은 시험들은 반드시 있다. 아브라함이 받는 그 시험과 함께 한 번이 아니라 두 번도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발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갔잖아요. 그러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한테 드리라 그랬을 때, 그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 가장 소중한 가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죠? 가족이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나아가야 돼. 어찌하든지 anyhow 어찌하든지 우리는 발을 디뎌서 내가 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드신다. 즉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발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내가 머리도 움직이지 못하고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우리는 그런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다. 아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제공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신 바로 희생 번제물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제공해 주시는 자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는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아브라함이 간 길이 3일 동안 걸어갔다 그랬는데 그 길이 얼마나 길까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보통 하루에 25마일 내지 30마일 사람이 걸어가는데 말이죠. 그래서 3일 길을 걸어갔다 그러면 100마일 정도로 걸어간 건데 그 100마일을 우리가 환산을 해보면 한 160km? 우리가 여기서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은 한 대전이 140km라고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그 정도입니다. 대전으로 가는 그 길을 쭉 걸어간 거예요. 가서 그 가운데서 이제 낙타에다가 나무를 올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삭을 낙타 위에 실었다 그것은 그건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 주님께서 나아가는 모형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내가 중요한 것은 아까 저기 빨간 걸로 해놓은 거죠. 아이와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미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줘서 또한 그 가운데서 아들하고 자기가 돌아올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런 말씀이고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는데 여기 말씀은 그거죠.
어떻게 당신과 그 아이가 돌아올 것인가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삭이 같이 돌아올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하고 가서 이삭을 바쳐서 이런 말이죠. 갇혀서 아브라함을 그럼 이삭을 번제 허물로 그렇죠. 죽일 텐데 그러면 혼자 올 텐데 어떻게 자기하고 아들이 같이 온다고 얘기했을까? 그러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제공할 것을 알았다.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날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나아가서 그래서 자기는 나와 내 아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창세전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바로 그 갈보리로 가는 그 어린 양에 대한 모형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신실한 믿음이다. 그러죠. 끝까지,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나아가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무와, 그리고 불을 놓고, 그리고 번제 허물로 드릴 어린 양. 번제 허물로 드릴 그 어린 양. 그 어느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절대로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믿음 가운데 나아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 내 아들아, 내가 하나님께서 번제 허물을 썰 어린 양을 친히 제공해 주실 것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이제 이삭이 아버지가 이삭을 번제 허물로 드릴 때 묶어서 이렇게 드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단 위에 올려서 그리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기 전에 그런 상황에서 이삭은 한 번도 반대하고 또 거절하지 아니하였다.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드린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그 모습입니다. 그건 이사야서 53장 7절에 있는 말씀하고 같은 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이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가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이삭이 아버지가 번제 허물로 드릴 때에도 한마디도 거절하는 말을 하지 아니한 상황. 그것은 곧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말씀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 말씀이 이제 손을 멈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 어린 양의 소리를 듣고는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순양이 거기에 있죠. 순양이 덤불 가운데서 뿔이 박혀 있어서 순양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구절은 이 양이 어디서 왔냐는 거죠. 이 양이. 아까도 우리가 100마일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의 대전 정도 그냥 가야 될 그런 깊은 산속입니다. 그러니까 문명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산속, 산 위에 올라간 거죠. 산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렇죠? 종들을 두고 그리고 산 위로 올라갔잖아요. 아들하고 아브라함이. 산 위에까지 올라가서 그 가운데는 물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없는 곳은 이 양들이 살 수 없는 거예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럼 그 어디서 왔는가 이 양은? 이 말이에요. 또한 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공급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린 양은 지금 그 상황에 아브라함이 환상을 봤을까? 그건 환상은 아니에요. 실질적인 양이죠. 실질적인 양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서 그 양을 데려다가 그러죠. 그리고 목을 자르고 그리고 피가 흘러서 그 다음에 번제 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환상은 아니란 말이죠. 환상은 실질적으로 피가 이렇게 묻었고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상은 아니고 실제적인 거다 이 말입니다. 실제적인 거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뭐예요? 친히 어린 양을 만드신 거죠. 지금 이게 그 말씀입니다. 예, 천사들도 몸을 줘서 말씀으로 만드는 것과 똑같이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양을 into existence 존재하게 하셨다고 하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공급자 하나님. 여기서 지금 그 주제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조했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하니까 아브라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급자로서 공급을 해준 거죠. 어린 양을.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어떤 상황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창조하셔서 그 가운데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아픈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창조하셔서 공급해 주신다. 예, 그 말씀입니다. 필요할 때에 공급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희생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해놓으시면 반드시 그 약속은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자기의 말씀을 통해서. 자, 이거 아브라함에 대한 상황이고, 그러죠.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양을 창조하셔서 공급해 주시는 상황.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은 여호수아의 상황은 자, 한국말로 여기 여호수아 10장 12절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모리 족속을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 10장 12절 여호수아가 주께 아뢰되 또 아뢰고 또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이르되 해야 자연이죠. 이제 자연을 우리 사람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을 할 때 자연까지도 다스리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기브온 위에 멈추어 서라 달아 너도 아날령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해가 멈추어 서고 달이 멈추어서 마침내 백성이 자기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으리라. 그러니까 이때는 여호수아가 뭐예요? 해가 더 필요한 거예요. 전쟁 가운데서 이기려면은 그래서 그 필요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해를 멈추게 하고 달도 멈추게 하신 거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런 능력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 이것이 야셀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이와 같이 해가 하늘 한가운데 머물러 서고 거의 하루 동안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주께서 이와 같이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그날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외에도 없었으니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다. 자, 이 지금 내용입니다. 이것이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해야 내가 멈춰라 그러죠. 그 가운데 그들도 그 말하는 즉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를 그들도 들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액션 그 가운데 바로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 될 때에 자기의 백성에게 필요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그에게 말하라고 얘기하고 그 말한 그것을 이 태양과 달과 같이 이렇게 멈추게 해 주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해 주신 거죠. 즉 필요한 것을 채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우리 인간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을 때에 그때에 우리 인간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말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창조자가 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역사하시는 바로 이 공급자가 되시는 거다 이 말이죠. 동일한 겁니다. 여기 마가복음 11장 23절 보면은 한국말로 보자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누구든지는 너희가 이 말이죠. 우리 사람이 산에 말을 하면 이 말이죠.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여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한다고요? 우리가, 너희가 그것을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10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죠. 예. 누가 말하는 것, 너희가 말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말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서 반드시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가운데서 인도해 주신다. 이 말씀이죠. 예,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자, 불후의 행제님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상황을 봤고, 그 다음 여호수아에 대한 상황을 봤는데, 불후의 행제님의 상황을 보면은 불후의 행제님이 산에 가서 다람쥐 사냥을 하러 갑니다. 사냥을 하러 가서 사냥하는 가운데 그 숲 가운데 있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어느 아침에 숲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 음성을 통해서 즉 영감이 오는 거죠. 영감이 왔을 때 여호수아가 영감을 받을 때 또 아브라함이 영감을 받을 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성경 가운데서 모든 성경이 동일한 성경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 자기 자신이 그런 거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까? 예. 어떻게? 그때에 예, 네가 말하면은 아까 얘기했죠. 아까 이 말씀입니다. 너가 말하면은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네가 말하면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뭐예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예. 거기에는 지금 자기가 3일 동안 다람쥐를 잡으러 갔는데 다람쥐 사냥을 하러 갔는데 다람쥐가 없었습니다. 예. 이제 플라타너스 덤불이라 그러는데 그 가운데 그리고 거기에는 그 덤불에는 다람쥐가 있을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근데 다람쥐 사냥을 하러 가서 다람쥐를 못 잡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있으면서 아침 10시 정도 돼서 예. 근데 그 가운데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람의 음성과 같은 동일한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너가 지금 사냥을 하러 왔는데 너는 지금 3일 동안 해도 다람쥐를 못 잡았다. 너가 지금 다람쥐가 필요한데 그건 아브라함이 양이 필요한 것과 동일한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양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양을 창조해가지고 그 가운데 공급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다. 너가 지금 있는 상황은. 너도 지금 아브라함이 양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양을 주셨는데 너도 지금 그런 지금 사냥하러 지금 와 있고 근데 그 상황에서 너는 지금 다람쥐가 필요한데 자기 힘으로는 3일 동안 했는데 다람쥐를 못 잡았어요. 근데 다람쥐가 너가 필요한 상황이다. 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이 음성이. 그래, 너는 지금 사냥하러 왔어. 근데 너 다람쥐가 필요해. 근데 아브라함이 양이 필요한 거와 마찬가지로, 순양이 필요한 거와 마찬가지로, 너도 동일한 상황이야. 이런 말씀이 더 오는 거예요. 예. 야, 이게 이상한 소리인데? 브레멘제가 그 가운데서 주위를 돌아봤는데, 예. 그것은 사람이 자기에게 얘기해 주는 소리와 똑같은 소리다, 이 말이죠. 내가 잠을 자고 있나? 내가 꿈을 꾸고 있나? 예. 그렇게 자기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자기 다른 형제들하고는 지금 곧 가서 만날 건데 말이죠. 혼자 있어요, 지금. 불행 형제 혼자. 그리고 농부들은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형제들도 있고, 같이 있지는 않죠.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농부들도 밑에서는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위에 올라와 있어서 플라타는 숲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뭐예요? 다람쥐들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있을 수 없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너 사냥하러 왔고 다람쥐가 필요한데
그럼 사냥감이 필요하면은 너 몇 마리 필요하니? 음성이. 너 몇 마리 필요하니? 저는 마인드 필요 없고 생각이, 그 이제 아직까지 생각입니다. 딱 세 마리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세 마리. 예. 그것도, 그것도 나이 들은 게 아니라 아주, 예, 어리고 빨간 색의, 다람쥐를 나는 원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squirrels 이걸 쳐보세요. 다람쥐, 빨간 다람쥐, 검은 눈동자의 빨간색 다람쥐. 지금 그거예요. 예? 브레인이 본 그 다람쥐가. 그러면은, 야, 너 그 말을 해. speak about. 야, 너 다람쥐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람쥐가 있으라고 말을 해. 이 말이에요. 너가 얘기를 해라. 예.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세 마리의 다람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디에서 있을까? 어디에다가 다람쥐를 내가 만들어 줄까? 예, 아주 구체적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환상 가운데서 보여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산 꼭대기에 양이 있을 수 없는, 물이 없고 산에 양이 있을 수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양을 아브라함을 위해서 창조해서 공급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산 위에서 지금 하나님은 선지자가 다람쥐가 필요하니까 너 그 다람쥐 말을 해. 그리고 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다가 창조해 줄까? 어디에다가? 예, 지금 그 얘기입니다. 어느 방향에다가? 예? 어느 방향에다가? 예. 한 이 정도, 이 정도에서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예.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그 가운데서. 자, 그러면은, 그러고는 브레인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 다람쥐가 바로 저기 있을지어다. 예. 그러고는 대희와 바로 그게 하나님 창조하셔서 다람쥐가 딱 거기에 창조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자기가 불행해진 눈을 막 비벼가지고. 그러니까 뒤를 그곳에 있을지어다 하고 있는 그곳을 봤어요. 아, 이것은 환상이 아니야. 이것은, 저기 다람쥐가 있구나. 실질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행제님이 총을 가지고 장전을 해서 이렇게 조준을 합니다. 조준을 해서 딱 보니까 눈이 검정색 눈, 블랙 아이, 검정색 눈이고, 그리고 자기가 얘기했던 동일한 빨간색 다람쥐. 네. 내가 그러고도 그러면서도 총을 들어서 장전을 해서 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도 내가 지금 꿈속에서 지금 있는 거지. 이거 환상이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조금 있으면 내가 깰 거야. 예, 예. 아직도 못 받아주는 거죠. 상황이는. 예, 어.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어. 어, 예. 잘 모르겠는데. 예. 내가 가서 한번 찾아봐야지. 그리고 쏘았죠. 쏘아서 그리고 자기가 갑니다. 아브라함이 갔잖아요. 가서 양을 끄집어낸 것 같이 가가지고 그 예, 다람쥐를 잡아서 손에 잡아서 나가 올리죠. 올리는데 그 가운데서 피가 흐릅니다. 진짜 피가 묻는 거죠. 환상은 피가 흐르지 않는다. 환상은 피가 흐르지 않는다. 그런 거죠. 피를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상은 보이긴 보일지라도 자기는 그 가운데 완전히 무감각해졌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때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이게 당신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야, 너가 말한 걸 내가 의심하는 거니? 너는 세 마리를 얘기했지 않냐? 근데 왜 집에 가려고 그래? 야, 이제 다음 거는 어디다 만들어줄까? 그 다음 거. 너 지금은 바로 여기, 그쪽에, 옆쪽에 내가 지금, 만들어라 그랬는데, 두 번째 다람쥐는 어디다 만들어줄까? 브레인제님이,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가운데서. 이 꿈을 꾸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럼 내가 다시, 이제, 포이즌 아이비 하면은, 이 독이 있는 담쟁이 같은 능꿀이에요. 어마어마한 능꿀들입니다. 능꿀이 지금 팍, 이렇게 감아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나무에 막 해가지고. 우리 저기, 한강 그런 데 가보면은, 여러분,
보면은 정리되지 아니한 곳에 그냥 있으면 자연 상태 그대로 있으면 확 타고 올라가는 것들이 있으면 그럼 그게 독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옷 오르는 것 같이. 예,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동물이 거기 안 가요. 거기 가면 죽지. 그러잖아요. 그걸 먹으면.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곳이에요. 있을 수 없는 곳. 아까 그 플라토너스 거기 그쪽도 그 덤불도 다람쥐가 있을 수, 여기는 있을 수 없는 곳이에요. 다람쥐가 그러냐. 근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저기 독담쟁이 있는 거기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독잠쟁이 그 위에는 덤불 위에는 절대로 다람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럼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말을 해서 다음 것은 next one. 다음 것은 바로 저 독담쟁이 저 가운데 담쟁이 넝쿨 가운데가 돼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자마자 거기에 어리고 빨간 다람쥐가 바로 앉아 있으면서 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를. 그리고 브레인님 총을 들고 다시 눈을 비비고는 조준을 해서 쏘죠. 이제 잡았으니까 집에 가야지.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나 세 마리라고 얘기했잖아. 너 지금 얘기한 걸, 너 지금, 그러니까 브레인님은 이제 잡았으니까 또 하나님 말씀이 이제 성취됐으니까 가야지. 근데, 다시 말씀은, 너 세 마리라 그랬잖아. 내가 말한 걸 너가 의심하느냐? 아닙니다, 주님. 저는 제가 말한 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주님이 이미 확증시켜 주셨잖아요. 예. 주님이 확증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바로 말씀 한 구절이 자기를 딱 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말을 하면 이 말입니다. 네가 말을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네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할 때는 자기 자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미사이마스 나는 내 자신이 아니었다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가 상황을 보면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언덕 위에서 빨간색 다람쥐를 하나님은 창조해 주셔서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무 위에다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농부들은 저 밑에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고 상황 가운데서 자기는 언덕에 있고 그 가운데 그리고 그 다람쥐를 잡았습니다. 그 가운데 사탄도 역사합니다. 야, 다람쥐 여기저기 뭐 밑에 내려가면 뭐 다 있는데 무슨 그런 소리냐 지금. 육체 가운데서는 그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은 하늘과 땅,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는 바로 그 창조주시다. 창조자시다. 이 말씀입니다. He is the very creator. 오늘 그래서 우리는 창조자요 공급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거와 연관해가지고 다음 구절은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구절은, 이 내용은 여러분. 브레인님은 가족 가운데 갔습니다. 라이팅이라고 하는 가족인데 그 가족이 갔는데 거기에 헤디라고 하는 헤디 자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자매가 함께 거기 한 몇 분이 모여서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가운데서 식사를 하는 중에 브레인님이 며칠 전에 있었던 바로 이 다람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얘기를 해요. 동일한 상황에서 아니 플라타나스 옆 숲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 뭐 독장쟁이에서는 절대로 거기는 있을 수가 없어. 이거죠 지금 거기에서는 그 있을 수 없는 곳에 그런 가운데서 아카시 가운 그런 가운데서는 있을 수 없어. 플라타나스 그런 가운데서는 그런 있을 수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 그리고 쉘비라고 하는 형제님, 이 형제님들은 다람쥐 사냥 전문가들이에요. 오랫동안. 그런 가운데는 다람쥐가 안 가는 곳이 있다는 거죠. 없는 곳이. 근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 다람쥐 창조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양이 필요할 때 하나님 공급해 주신 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시다. 하나님은 공급자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를
말씀을 할 때 이 헤디 자매가 그 말씀을 듣고 여기 지금 한 10명 정도 형제들도 있고 자매도 있고 자기 동생도 있습니다. 예, 불구자죠. 예, 다리를 저는 동생도 있는데 그때 이 헤디 자매가 그 말씀을 듣고 창조자의 공급자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행행진 그 말은 정말 사실입니다. 그 말씀에 말을 해가지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when she said 그 헤리 자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나타냈을 때 예, that's true. 그거는 진리입니다. 예, 진짜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개입을 하십니다. 개입을 하셔서 동일한 상황이죠. 아브라함의 상황과 여호수아의 상황도 동일한 것 같고 브레멘 행제님 상황이 동일한 건데 다시 헤디 자매 그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가운데서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똑같은 상황에서 그 똑같은 바로 기름 부음이 있고 그리고 브레멘 행제님이 일어나가지고는 헤디 자매 주께서 가라사대 선지자죠. 주께서 가라사대 네. 당신은 수로보닉의 여인이 말한 것과 같이 동일한 말을 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은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마가복음 7장 보면 나오는 내용이 됩니다. 동일한 말을 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헤디 자매 당신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얘기해라. 그러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원하는 건 뭐든지 얘기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랍죠? 필요할 때에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 하나님. 아브라함이 양이 필요할 때 하나님 주신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 그 다음에 다람쥐가 필요할 때 불행행제에게 주신 그 공급자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오늘날 헤디 자매, 당신이 하나님 말씀 얘기할 때 올바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인 거죠. 대체 주로 그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성령께서 네가 헤디 자매에게 얘기해서 헤디 자매가 마음에 원하는 것은 뭐든지 얘기하면은 내가 공급하겠다. 하나님께서 기브 해놨잖아요. 이거는 프로바이드입니다. 아까 이게 공급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마음에 원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공급하겠다. 네가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하겠다. 이 말이죠. 아멘이죠.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창조하셔서 공급하시는 분. 우리 사람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창조하셔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그리고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반드시 그건 일어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거짓말쟁이고 나는 속이는 자고 하나님의 영이 그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만약 이게 그대로 되지 않으면 브레멘제님 내가 뭘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브레멘제님 얘기하면 당신은 지금 다리를 저는 자매 동생이 있잖아. 그 자매가 그럼 그 자매 낫게 해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죠. 그 자매 얘기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거기 지금 자기 두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아주 그야말로 말 안 듣는 그런 아들들이 그 아들들 망난이죠. 망난이 그 엄마에게는 망난이 아들들입니다. 15, 16살짜리 둘 아들들이 거기 있고 지금 불매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웃고 있어요. 비웃고 있는 겁니다. 두 아들이 그 가운데서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지금 야 너 지금 그 자매한테 네 뭐 원하니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자기 동생이 아픈 자기 동생도 있고 두 아들이 지금 웃고 있는 그 아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뭐 나이 많은 아버지도 있고 그 다음에 돈도 지금 없는 상황인데 돈을 필요하면은 돈도 네가 필요하면은 네가 원하는 거는 뭐든지 얘기할 수 있다. 내가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거짓 선지다. 그러면 이제 내가 뭘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돈이 필요하면은 돈도 내가 돈이 없지 않냐? 돈을 달라고 얘기하면 돈을 하나님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뭘 원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결정은 당신이 하는 거다. 예. 내가 당신을 위해서 결정을 내려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자매가 계속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결정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 내가 당신이 결정해라. 예. 브레인저님, 내 마음의 가장 큰 desire, 소원은 내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한 것은 내 두 아들들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두 아들의 구원입니다. 지금 웃고 있죠. 키키키 웃고 있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조소를 주고 있는 그 아들들. 그때에 내가 당신에게 당신의 두 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에 그때 웃고 있고 비웃고 있던 그 아들들이 엄마의 무릎 위에 얼굴을 떨구고 이렇게 놨습니다. 얼굴을 떨구고 그러고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쳤다. 항복했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그 가운데 그 자리에서 주셨다 해놨습니다. 두 아들을 구원을 시킬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해 주셔서 이 도저히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꿔서 그러고는 그 아들들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바칠 수 있도록 순종하게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접근을 해서 원하면은 그것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 해리 자매는 자기 여기 위에 이 해리 자매는 뭐예요? 자기의 가장 큰 소망이 뭐냐는 겁니다. 가장 큰 소망은 두 아들의 구원이었죠.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더라도, 거기에 많은 사람들,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겸손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듣게 해주셨다. 그 마음의 겸손함이. 그녀는 자기 아버지가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얘기할 수도 있고 돈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죠. 결국은 끝이 있습니다. 뭐 자기 동생이 낳는 것도 마찬가지고 돈을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언젠가는 없어질 거고 그렇죠? 아버지가 뭐 건강을 얻어서 오래 산다 할지라도 돌아가실 거고 그렇죠? 그러나 자기 아들들의 혼은 영원할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때에 올바른 것을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올바른 것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필요함의 가운데서 하나님은 올바른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셨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에는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다람쥐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또한 숲을 가운데서 순양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그렇게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오늘 여기까지.